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죄와 용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셉 이야기 나누고 있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요셉이 형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났다 그랬죠? 22년 만에 만났다 그랬어요. 22년 만에 17세 하려가가지고 요셉이 30세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거기다가 풍년 7년. 그러면 20년이죠. 거기다가 흉년 2년째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9년 전 요셉이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왜 아버지를 안 찾았을까? 성공했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아버지 잘했냐? 아버지 안녕하시냐? 꼭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왜 안 찾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만약에 그때 총리가 되자마자 형들을 찾아가고 아버지를 찾아갔으면 아시는 것처럼 형들은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건국을 위하여서 그 형제들,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12지파를 세우시는데 꽝 되는 거죠. 요셉은 아무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9년 동안, 9년 만에 형들을 만났지만 총리가 돼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침착하게 차분하게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그는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1번.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요셉.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딱 제가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작전 뭐였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감옥에 gat혀가지고 3일 동안 1단계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형들이 회탔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 2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나쁜 짓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슴속에 숨겨만 놨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3일 동안 가둬놓고 정탐꾼이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완전 범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전에 동생 팔아먹고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했더니 그 죄를 받나 보다. 또 르우벤은 그러잖아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다. 여러분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어떤 경찰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완전 범죄? 완전 범죄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에서 소변 보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져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잖아요. 눈물 막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고 나서 볼까요? 창세기 42장 23절 24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감정을 꾹꾹 눌러두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단계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시므온을 딱 가져두고 나머지 형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곡식도 잔뜩 실어서 보내요. 형들이 가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곡식 자루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마주라는 얘기 들어봤죠? 오마주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는 이렇게 오마주라 그러는데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고 그 판돈 은 20을 가지고 갈 때
동생은 팔아먹고 애굽에 이제 어디는 모르지 미디안의 상인한테 팔아먹고 손에는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은 상황 어때요?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고 또 역시 돈을 들고 곡식을 들고 오면서 그때를 아마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하고 계속 밀당을 하잖아요. 무슨 밀당을 해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줘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줘야지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야, 옛날에 요셉도 잊어먹었는데 또 잊어먹겠냐? 안 된다. 서로 막 밀당하다가 4개월 만이라고 했죠. 성경에 4개월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그 유다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2번이나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왜 허비하십니까? 할 때 한 번 가는데 한 달 걸린다 했으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 지나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먹을 건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형들과 같이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아버지 야곱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다 이제 향품과 모략과 유황을 이제 같이 보내요. 가져가라. 향품, 모략, 유황.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 예물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예물은 뭐예요? 그건 마태복음이야. 나중에 지금은 창세기잖아요. 향품과 모략과 유황이 뭐냐면 바로 요셉이 미디안 상인한테 잡혀갈 때 미디안 상인들이 뭘 가지고 갔었어요? 향품, 모략, 유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 당시 명품이었단 말이에요. 그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요셉도 같이 팔았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이제 형들한테 맡겨서 보내면서 야곱이 향품과 모략과 유향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겠죠. 아무튼 요셉이 팔려갈 때 향품, 모략, 유황을 판 그 미디안 상인들과 같이 가는 것처럼 지금 베냐민이 똑같이 향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있는 형들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냐민이 물어봤겠죠. 형, 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올 수 있는 거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동생 요셉도 팔려가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오면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항상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요, 또 사죄를 할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사죄를 안 해요. 용서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황이 요셉이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마치 요셉은 그런 얘기죠. 작년 여름에 네가 뭐 했는지 난 알고 있어.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옛날에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계속 깨닫게 합니다. 3단계.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반가워하면서 사실이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또 시연합니까? 베냐민에게만 5번이나 되는 막 음식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거든. 그게 너무 미웠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한테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베냐민에게 사랑이 다 가는 거예요. 이쁘지 않죠? 아니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자기들을 편애하거든요. 베냐민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막 밀당할 때도 밀고 당기기 할 때도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므온은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들 아니에요.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베냐민 앞에서 요셉이 5배나 더 주니까 형들은 뭐야? 왜 쟤만 더 많이 주는 거야? 뭐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아주 날카롭게 형들을 싹 살펴봤더니 웬일입니까? 형들이 기쁘고 즐겁게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달라졌죠? 옛날 같으면 막 시기할 텐데 달라진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것 같네? 3단계.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정말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4단계, 마지막 4단계 은잔의 시험이었어요. 은잔. 그 베냐민에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잔, 그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이 귀한 것이라면 이건 국가적으로 귀한 건데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게 한 후에 다시 잡아오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악으로 갚냐면서 막 윽박지르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다 필요 없어. 요 가져간 베냐민만 가두면 돼. 너희들은 다 가도 돼 라고 했어요.
굉장한 시험이죠. 형들 입장에서 눈에 가시갔던 베냐민이 없어지니까 잘 됐네. 알르바이트 딱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 베냐민이 글쎄 그걸 훔치려다 잡혔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정말 유다의 그 변호, 유다의 그 호소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 유다가 내 동생 대신 나를 죽이세요. 내 동생 대신 나를 종을 삼아주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유다도 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자식도 있고 다 못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종 삼아주시면서 간절하게 유다가 이제 변호를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와 화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요 이 항상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선상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한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팔을 부러졌으면 나도 팔 부러졌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줬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그 이상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더 힘들겠죠, 여러분. 피해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는데 딴 사람의 모함이 와가지고 감옥에 가서 1년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1년 동안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를 모함한 사람을?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22년 동안 감옥살이, 종살이 다 했잖아요.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나 이 두 선상에서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도 여러분, 용서는 기적이라고 해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형들의 사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생 베냐민은 그냥 동생이 아니에요. 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동생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이 형들이 감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었냐면 오래전에 디나라는 자기 여동생이 못쓸 짓을 당했을 때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들을 속여가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생 요셉을 애걸하면서도 형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 정도로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포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호소를 했을 때 그때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네 번째 단계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4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압박할 필요가 없었어요. 형이 이렇게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엉엉엉 우는 거야. 그 성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창세기 45장 3절, 4절. 잘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꼭 물어봐요. 이렇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직 살아 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형들은 놀라고 해서 더 놀라운 사실. 다음 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 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여러분, 뭐 형들이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더니 자기 요셉이라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 보라는 거예요. 형들이 가까이 갔겠죠?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총리 얼굴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놀랍니다. 첫째, 요셉이 아직 살아있었네. 두 번째, 그 요셉이 바로 애굽 총리였다는 사실. 또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생생하게 22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동생이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요. 막 아마 얼어붙었을 거예요. 공포스럽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있는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 세 번째,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볼까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5절,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놀라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실력, 신앙의 힘,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뭐. 내가 모함에 걸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설교 때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늘 하는데 제가 여의도수부흥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초등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국민학교 때 임원도 하고 중학교 때 임원도 하고 고등학교 때 임원도 하고 정말 엘리트 코스로 쫙 정말 교회에서 막 잘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고3 때 제가 여의도수부흥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게 됐냐면 고3 때 동계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지저스 패밀리라는 밴드 팀을 불러와가지고 예배, 찬양과 반주를 다 맡겼어요.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그런데 그 팀이 3일 부흥회 중에 이틀은 지저스 패밀리가 하지만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교회 밴드, 학생 밴드, 그 당시 CA라는 크라이스트 앰버서더 밴드라고 있었어요. 제가 소속돼 있었거든요. 밴드. 이 CA 밴드를 마지막 날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부흥회 앞두고 이제 열심히 연습 막 했죠. 멤버도 빵빵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동의대 교수로 있는 최훈유 교수가 싱어로 있고 대구 계명대 지금 사회학과 복지 거기 과장으로 있는 지은구 교수가 베이스도 쳤고 제가 또 기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첫째 날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둘째 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지저스 패밀리가 찬양인도 하고 부흥회 강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둘째 날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날 셋째 날은 우리가 하게 돼 있었어요. 학생부 선생님 담당 선생님하고 학생회장하고 찾아온 거 우리 그 악기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났는데 3일째도 그냥 지저스 패밀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만 하고 준비했는데 그냥 지저스 패밀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학생회 회장이 지금도 기억해. 안삼일.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미 결정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3 때 우리가 정말 그 바쁜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고 학생회장도 가고 밴드는 얘들아 다 나가라. 먼저 가라. 나 혼자 좀 있겠다. 악기실에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치던 기타. 그게 이제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서 매형이 선물로 사준 기타였어요. 전자 기타. 들어가지고 그냥 빵바닥에다 빡 뽀개버렸어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의도에서 먹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때마침 얼마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인천순복음교회 막 생기면서 인천순복음교회 막 창립을 하면서 그 최성기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7위 장로로 보냈어요. 우리 집으로 주안으로 이제 이사도 가게 됐는데 교회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다니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냥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온 집안이 다 옮겨서 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거기서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인천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어렵고 힘든데 막 힘들어할 때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내가 막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너나 하나님 뜻하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가 얘기하면 틀려요. 본인이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요셉은 지금 22년 동안 얼마나 저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종살이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있지만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다 이해해, 용서하죠, 이해하죠.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용서하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 교회 덕이 안 되잖아. 그건요, 그냥 용수철을 그냥 꽉 누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느 걸 튀기 시작하면 더 멀리 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이제 드디어 형들하고 이제 14절, 15절 말씀 창세기 45장.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어붙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형들도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껴안고.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지금부터 한 3년 전이니까 2018년도에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주 달라스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앰버 가이거라는 백인 여자 형사가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막 가는데 집에 갔는데 집 문이 열려 있네. 일이야? 그래가지고 총을 뺍니다.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웬 흑인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굴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불을 켜보니까 웬걸. 자기 집이 아니었어. 자기 집은 3층이었는데 자기 남자친구랑 막 문자하면서 막 정신없이 문자 막 하다가 집에 갔는데 문도 열려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911에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막 이제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3층인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4층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그냥 흑인을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검찰 측에서는 1급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미국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지금 막 백인 경찰이 잘못 오인해가지고 흑인 남자를 쏴 죽였다. 이건 막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판결 나기 직전 재판에서 그 동생 죽은 사람이 이제 보탐 진이라고 26살짜리인데요. 카브리의 세인트 루이에서 이민 온 굉장히 젊고 유능한 회계사였어요. 잘 나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학교에서도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런 청년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재판에서 동생인
브렌트 진이라는 동생, 18살밖에 안 된 동생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합니다. 볼 건데 3분짜리예요. 3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이 온 미국 땅을 다 울립니다. 다 울려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아까 여기 형제들을 포옹한 것처럼 이 보탐 진이 엠버 가이에게 재판장한테 나 좀 안아도 되겠습니까? 제발 좀 안게 좀 해주세요. 어제 부탁을 해요. 재판장이 안으라고 서로 이제 포옹하는 게 나요. 소리 좀 크게 주세요. What you've or how much you've taken from us. I think you know that. But I just I hope you go to God with all the guilt, all the bad things you may have done in the pas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ave done someth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do. If you truly are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ehalf of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동생 입장이라면 자기 형을 죽인 그 살인범을, 물론 이제 이 엠버 가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정말 끔찍한 일,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보탐 진 18살밖에 당시 18살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자기 형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난 당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죄와 용서에 대한 화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냥, 그래서 성경 보면 이제 형들한테 다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5년, 형들은 아이 금방 끝날 때는 아니잖아요. 5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쌀 가져가서 음식물 가져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데려다가 이제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같이 살겠다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가족들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막 하다가 여러분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헬스장에 그 러닝머신이 있거든요. 러닝머신이 보면 항상 이제 옛날에 없었는데 최근에 다 이제 TV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아시죠? 그 이유. 왜냐하면 뭐 보통 뭐 30분, 40분, 1시간 동안 그냥 가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필요해서 이제 TV를 했는데 저도 이제 헬스장 가면 이제 1시간 이상 막 걷고 뛰고 하는데 목사님이 헬스장에서 보니까 텔레비 맨날 CTS 보시고 CBS 보겠죠? 아니에요. 저도 드라마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막 봐요. 왜 그래요? 1시간 동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제 80명이 이제 70명, 80명이 이제 고센 땅에 갔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더 감사 교회도 여러분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